네, 우리 오늘 읽으신 말씀, 시편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서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배운 게 도둑질이라는 말이 있죠. 제가 할 수 있는 것, 오프닝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수어 한마디밖에 없습니다. 네, 끝까지 울고 먹으려고 합니다. 오늘 배울 수어 단어는요, 여전하다라는 수어 단어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엄지와 검지를 펴시고 이 몸 뒤쪽에서 앞으로 뺄 겁니다. 근데 뺄 때 엄지와 검지를 붙였다 뗐다 붙였다 뗐다 붙였다 뗐다 하면은 이제 여전하다는 수어가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연속 동작으로 여전하다. 네, 여전하다. 네, 강사가 잘 가르쳐서 그런지 굉장히 잘 따라하고 계십니다. 네, 수화의 단어가 형성될 때 어떤 수화의 그 형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게 어느 위치에 사용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형태를 보면 이 여전하다라는 단어를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이렇게 해보십시오. 이 단어는 이제 같다, 똑같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이제 수어입니다. 네, 같다, 제 딸입니다. 네, 같다, 똑같다라는 의미를 가진 수어입니다. 근데 이 수어가 이 몸을 중심으로 이 몸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시제가 결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몸 뒤쪽에서 뭔가 움직임이 있거나 몸 뒤쪽에 위치를 하면은 그 시제는 과거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몸 가까이에서 위치를 하거나 몸 주변에서 움직이면 이 시제는 현재를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몸 앞에서 위치하거나 몸 앞에서 움직이면 이 수화의 시제는 뭐가 될까요? 네, 굉장히 똑똑하십니다, 여러분들. 역시 옥인교회, 대옥인교회 성도님들이십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이 단어를 보면 보세요. 과거에도 같고 현재도 같고 미래에도 같다. 그래서 이 단어가 여전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굉장히 신기하시죠? 네, 신기하시면 2학기 때 성경 수화교실 등록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어떤 사람을 또는 그 사람이 한 말을 신뢰한다는 것은 사실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얼마 전에 우리 6.13 지방선거가 있었죠. 6.13 지방선거가 있었는데 이 선거 때마다 이 후보자들이 또 이 정치인들이 저마다의 어떤 공약을 가지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공약 문구들을 보면은 대부분 어떤 현재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미래에 내가 무엇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약속들이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이 선거할 때 후보자들이 내놓는 공약 문구라는 것이죠. 교회 근처에는 어떤 공약들이 있었죠? 저는 뭐 이 근처에 살지는 않지만 교회를 오가면서 이 현수막을 보면은 주로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모든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들이 가지는 그 소원, 옥인동에 어린이 놀이터를 건립하겠습니다. 뭐 이런 공약들이 있었고, 또 뭐 평창동에 사는 사람들의 소원, 종로에 경전철을 뭐 신설하여서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문구들을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 약속들을 이 사람이 실제로 이룰 수 있을까를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현재를 살고 있고 이 사람들이 하는 약속은 현재에 이루어지고 있는 약속이 아니라 앞으로 미래에 이루게 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투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 사람이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인가? 또 그 약속을 이룰 만한 의지가 있는가? 아니면 약속을 실천할 그 능력이 있는가? 그거를 우리가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죠?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사람의 과거, 그 사람이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그 사람의 걸어온 길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래를 약속하는 사람을 우리가 평가할 때 현재에 살고 있는 우리가 그 사람의 과거를 보고 이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인지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선거를 할 때 그들이 쳐놓은 현수막, 공약들을 보기도 하지만 그 공보에 나와 있는 그 사람의 범죄 경력이라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떤 의정 활동을 했는지 그런 것들을 함께 보면서 꼼꼼히 체크하고 투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수화로 보면 과거에 이랬던 사람이 현재도 이렇다면 앞으로도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일관성을 볼 때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그 사람이 말한 약속에 어떤 신뢰가 되고 약속의 권위가 올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5편을 보면 어떤 배경 속에서 쓰여졌냐면, 이 백성들이 바벨론에 오랫동안 포로 생활을 했잖아요. 근데 그 오랫동안 포로 생활을 한 이후에 시간이 지나고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었는데,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또 다른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과거에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던 그 구원을 기억하면서 새로운, 지금 현재에 새로운 구원을 해줄 것을 간절히 구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시편이 바로 85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은 총 3개의 연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 시편은 각 연마다 그 드러내는 시제가 다릅니다. 3개의 연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주께서 베푸셨던, 과거에 베푸셨던 은혜와 관련된 내용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부터 7절까지는 지금, 과거에는 이런 은혜를 베푸셨는데 지금 이 나라가 처해져 있는 그 상황, 그리고 그 상황에 대한 애통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마지막 8절부터 13절까지는 그러나 앞으로 미래에 일어나게 될 예언적인 위로의 말씀들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편 85편의 각 연에서 이 고백하는 시인의 고백들을 보면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천천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오늘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본문을 앞에 화면 보시고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5편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아멘. 네, 이 1절부터 3절까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거에 하나님이 베푸셨던, 그 백성들에게 베푸셨던 그 구원과 은혜를 회상하는 장면입니다. 역사적으로는 바벨론 포로 생활로부터 자유케 되고 해방되었던 그 사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왜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까? 왜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죠? 우리가 계속해서 얼마 전까지 예레미야를 함께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예레미야라든지 이 선지서를 보게 되면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또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데, 그렇게 시작하게 된 원인, 포로 생활을 시작하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냐면 바로 백성들 자신들의 죄악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2절에도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원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하고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원인을 누가 제공했느냐? 바로 백성들 스스로가 그것들을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구원하시는 것은 누구의 몫이었습니까? 1절을 보시면 주께서 은혜를 베풀고 또 주께서 돌아오게 하시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2절입니다. 주께서 사하시고 주께서 덮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행동의 주체가 주님이시라는 것이죠. 3절입니다. 주의 분노를 거두시고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누가 그것을 하신 것입니까? 주가 하신 것이죠. 주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일어난 그 백성들 스스로의 죄악으로 일어난 모든 문제들, 포로 생활, 그 모든 문제들이 그것을 회복한 주체가, 그 주어가 내가, 우리가 아니라 바로 주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회복하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때 사용된 단어 중에 1절과 3절에 슈브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슈브라는 단어인데, 이 슈브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돌아오다라는 기본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절에서 돌아오게 하다라는 표현에도 슈브라는 단어를 사용했고요. 또 3절에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할 때도 이 슈브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완전한 절망의 상황,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주의 진노를 받고 징벌을 받던 그들에게 주의 진노를 주께서 돌이키시고 슈브하시고 또 그들을 돌아오게 슈브하게 하신 분이 바로 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과거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슈브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라는 고백이 1절부터 3절까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 이후에 이제 4절부터 이 시점이 이제 과거에서 현재로 옮겨지게 됩니다. 4절과 7절은 나라가 현재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한 애통하는 고백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 우리 4절을 시편 85편 4절을 앞에 보시고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네, 여기서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라고 하는데 익숙한 표현이 등장을 하죠. 뭐죠? 우리를 돌이키시고. 네, 앞에 1절과 3절과 연결을 하면 이미 하나님은 과거에 그 주의 분노를 슈브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바벨론으로부터 슈브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과거에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을 경험했는데 지금 현재 그 백성들이 어디에 있냐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멀리 떨어졌던 자들을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하셨는데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는 것이죠. 4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십시오. 슈브하십시오. 여호와께로부터 그들의 위치가 다시 멀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의 분노를 거두십시오. 그러니까 여호와께 분노를 받을 만한 그 죄악, 악행을 다시 한번 이들이 반복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주의 분노를 당할 상황 가운데 지금 처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이 백성들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죠?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진노를 당하게 되고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이들의 죄악을 반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상황입니다. 저 같았으면은 정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상황 같은데 이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 거의 하나님을 협박하듯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더 오만하고 교만하게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85편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어떤 상황이냐면, 주님 언제까지 노하시겠습니까? 주님, 우리를 언제까지 이렇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몇 대까지 가시려고 그러십니까? 주께서 우리를 살리십시오. 그래야 주의 백성들이 주님을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어떤 그런 오만한 태도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과거에서 시제가 현재로 바뀌게 되었는데 그들의 원인은 바뀌지 않고 똑같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들이 타락하고 또 그들이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그랬죠? 주의 백성들의 죄악. 그렇게 그 분노의 원인을 제공한 자들이 얼마나 뻔뻔하게 하나님께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주님 언제까지 이렇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면서 또 묵상하면서 제 마음이 얼마나 찔렸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신앙의 형태가 이와 같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들이 겪게 되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어려움들을 경험하게 되고 또 슬럼프라고 표현하는 그런 내용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러한 문제들의 거의 대부분의 원인은 제가 잘 생각을 해보니까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나 자신의, 우리 내부에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거나 아니면 순종하기 싫거나 못할 때 그러한 신앙의 문제들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러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마음대로 오해할 때,
또는 곡해할 때, 왜곡할 때 이러한 문제들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있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이 다를 때 나는 너무나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은 그런 상황에 우리들의 신앙이 침체되고 더욱더 어려움 가운데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거기서 오는 갈등으로 신앙의 침체 혹은 슬럼프가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하는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를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저를 놔두실 겁니까? 오히려 뻔뻔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고개를 쳐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모든 문제는 내가 지어놓고 그것의 해결은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그러한 태도가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또 우리들의 기도의 내용에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삶의 태도에 묻어나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게 마음에 찔렸는지 우리가 회개를 기도하는 거죠.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제가 앞으로 2번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죠?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제가 앞으로는 2번 다시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선지자나 예언자는 아닌데 예언 하나 할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100% 3번이고 4번이고 5번이고 그 일들, 주님 앞에서 죄를 짓는 일들을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또 넘어지실 것입니다. 현재에 매여 있고 당장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우리가 앞으로 주님, 내가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오만한 태도입니까? 그런 오만함, 그런 쓸데없는 자신감이 그 단정들이 오늘 본문에서도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이제 8절부터 13절까지는 미래의 예언적인 위로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시편 85편 8절을 우리 한번 앞에 보시고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계속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85편에서 주체가 지금까지는 대부분 주 하나님이셨거든요. 근데 이 85편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주체가 아닌 유일한 구절이 바로 이 8절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리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 백성과 그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럼 그들을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않게 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여기에 나오는 다른 주체, 하나님이 하는 다른 주체, 나 그리고 그들이 우리가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말할 수 있는 자들입니까?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여기서 이 듣다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샤마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이 샤마가 그냥 히어링, 귀로 듣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것을 듣고 삶 속에서 그 들은 대로 순종하고 삶에 체화시키는 모든 과정이 포함된 단어가 바로 이 샤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듣겠습니다, 들을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또 그들은 다시는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그들이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을 만한 자들입니까?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고 비참하게 계속해서 죄를 짓고 넘어지고 멀어졌다가 돌아오고 그렇게 반복되는 그 결과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그 어느 누구도 이 시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끝까지 잘 들을 것입니다, 다시는 어리석은 대로 가지 않겠습니다라는 이 약속을 완벽하게 지켜낸 사람은 단언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동남아시아 S국 단기 선교팀 모임을 이제 매주 토요일마다 하고 있습니다. 네. 틈새 홍보를 좀 하겠습니다. 7월 16일부터 21일까지 우리 선교 팀원들이 8명의 팀원들이 선교를 가게 되는데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선 내일 출발하는 P국 먼저 기도하시고, 네, P국 먼저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S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어떤 시간이 있었냐면 저희가 가는 그 지역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을 모시고 이제 하나님의 선교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세미나 또 특강을 가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주제를 가지고 성경 전체를 이제 구속사적으로, 특별히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주제죠. 구원과 심판이라는 주제로 반복해서 이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강의를 하는 도중에 강사 선교사님이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약 전체를 5글자로 줄이면 어떻게 줄일 수 있겠습니까? 구약 전체를 5글자로 줄이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목사하지 않습니까? 제가 팀의 인솔자고 이 신학을 7년 동안 배운 사람으로서 담대하게 구원과 심판, 오실 예수님, 네, 그리고 메시아 대망이라고 제가 담대하게 속으로 외쳤습니다. 속으로 외쳤습니다. 네. 이 한국의 그 공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손 들고 틀리면 창피당할까봐 속으로 담대하게 외쳤는데, 그 후에 이제 선교사님이 답을 얘기해 주신 거죠. 구약 전체 성경을 5글자로 줄이면 뭐냐면, 따라해 보십시오. 나는 안 된다. 나는 안 된다. 안 된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약 성경 전체에서 분명한 어떤 구원의 방법, 그리고 어떤 형통의 방법들을 구약의 모든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게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어떤 그 행동을 통해서 네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어떤 사람에게는 약속으로, 언약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율법으로, 문서화된 율법으로, 또 말씀으로 분명하게 구원의 방법을 주셨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구약 성경을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셨는데 그것을 온전하게 이룬 인물이 있습니까? 온전하게 사람의 몸으로 그 놀라운 구원을 완전하게 이룬 사람이 있습니까? 없다는 것이죠. 제가 열거를 해볼까요? 처음부터 망했습니다. 처음부터. 우리나라가 월드컵 첫 경기에 스웨덴 1대0으로 지면서 망한 것처럼 아담 망했죠. 네. 아들 가인 망했죠. 그 이후로 믿음의 조상이란 아브라함도 넘어졌습니다. 이삭, 야곱,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존경에 맞지 않는 위대한 지도자인 모세도 결국엔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함으로 가나안 땅을 밟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최전성기를 이끌었던 다윗 왕도, 솔로몬 왕도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그 뒤를 이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들의 왕들은 말해봐야 입만 아픈 것이죠. 오히려 그들의 범죄, 계속되는 우상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의 포로로 잡혀가게 된 것 아닙니까? 구약을 찾아보면, 눈을 씻고 찾아봐도 그 약속을 온전하게 이루어낸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 말씀을 듣고 어리석은 대로 다시는 가지 않겠다는 그 말씀을 지켜낸 사람, 그것을 이루어낸 사람들이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충분히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구원의 기준, 완벽하고 완전한 그 구원의 기준에 충족할 만한 사람이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안 된다. 우리들의 그런 안 되는 상태를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신은 결코 충분히 선한 사람이 되지 못할 것이다. 충분히 선한 사람은 이제까지 아무도 없었다. 기독교의 구원의 핵심은 주님만이 충분히 선하시며 나는 그분 안에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본 1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두 가지 명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여전히 계속해서 신실하신 분이시다. 그러나 두 번째는 우리는 계속해서 배역하고 무너지고 넘어질 것이다. 나는 안 된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시다. 나의 분명한 한계, 나의 작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가능하심을 보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과거에도 그래 오셨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을 하나님의 여전하심,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그 일관성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이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하루하루
현재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많은 그 절망들 속에서 현재에 내가 마음을 너무 집중하고 내가 이 현재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내 인생의 키를 내가 쥐고 어떻게든 이것을 해보려고 아등바등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현재의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나의 한계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인정하면서 동시에 과거에 주께서 우리에게 행해 주셨던 그 구원을 기억하고 현재에도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구하며 앞으로도 미래에도 주님께서 신실하시게 도우실 것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우리가 하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여름 2차례의 단기 선교를 앞두고 있는데요, 우리가 선교를 하는 것, 선교의 대상자들에게 그 신앙, 과거에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셨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는 어떤 그런 신앙을 그들에게 전하고 또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선교의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여름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경학교와 또 수련회를 준비하고 그것들을 이제 여름 사역을 하게 될 텐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네가 할 수 있어. 네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야? 네가 진짜로 원하는 것을 해. 그것이 비록 하나님의 뜻이 아닐지라도, 그죠? 네가 행복해야 돼. 너만 행복하면 돼. 너만 행복하면 다 허용이 되는 거야. 그것이 비록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라고 성경에 계속해서 세상은 그러한 이야기, 우리를 속이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고 그러한 세상의 문화 속에서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돌이키고 있는 우리의 아이들, 우리의 학생들, 그러한 가치를 가진 세상 속에서 그곳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고 그곳에서 자랄 수밖에 없는 우리 아이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서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아이들로 가르치고 또 그렇게 변화시키는 것이 우리가 이 여름 사역을 준비하는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위해 우리 성도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교육자들이, 교사들이 함께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본문은 현재에서 미래로 시선을 옮기게 됩니다. 8절에서는 내가 하겠습니다. 그 백성들이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오만한 고백을 했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시인 역시도 그것은 완전한 회복을 낳지 못한다고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다시 주체가 더 이상 그들이 아니라 다시 여호와로 바뀌게 되면서 9절 이후에는 조금 더 먼 미래에 있는 완전하고 궁극적인 회복을 기대케 하는 내용들이 등장을 합니다. 지금의 고난이 과거에 하셨던 하나님이 신실하심으로 해결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또 무너질 수 있다. 또 넘어질 수 있다. 나는 안 된다. 나는 그런 불완전성을 항상 가지고 살아왔는데 그러나 우리가 결국에는 궁극적으로는 이 부분적인 회복이 아니라 항구적이고 입증 가능하고 완전한 회복, CVID죠. CVID. 영원하고 항구적이고 입증 가능한 이 완전한 회복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편 85편 9절과 10절을 앞에 보시고 우리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구원이 가까이에 있다.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이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이 뭐냐면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저는 이 영광 그리고 땅 이런 내용을 보면서 어떤 구절이 생각났냐면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탄생 이후에 천사들이 노래하는 그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높은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이 땅에 평화를 주셨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그 구원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10절, 9절, 10절을 통해서 바라보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나타나심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라고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네 가지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인애, 진리, 의, 화평이 나오는데, 여러분 단어만으로 보게 되면 인애와 그리고 진리는 어울리는 단어가 아닙니다. 오히려 인애와 화평이 잘 어울리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인애와 화평 둘 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사랑을 나타내는 표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의와 화평도 어울리는 단어가 아닙니다. 오히려 의와 진리, 의와 진리라는 단어가 더 어울리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의와 진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상징하는 단어들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시편 85편 10절에서는 그 어울리지 않는 두 단어들을 계속해서 열거를 했다는 거죠. 인애와 진리가 만난다. 그리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을 맞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한 모양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것이 진정한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과 공의가 함께 드러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사랑과 공의가 함께 드러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네, 옥타비우스 윈슬로우는 이 구절 시편의 85편 10절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앞에 보시고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십자가는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입맞추는 곳이다. 인애와 진리가 만나고 또 의와 화평이 입맞추는 곳이 어디입니까? 십자가라는 것이죠. 그가 쓴 책에 이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행복과 안식은 우리 자신 안에서 찾을 수도 없고 우리 자신으로부터 비롯되지도 않는다. 우리의 행복과 안식은 우리 자신 밖에서만 찾을 수 있고 우리 자신 밖에서만 비롯된다. 우리의 행복과 안식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찾을 수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만 비롯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 연약함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완전한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행하십니다.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여호와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들에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분으로만, 또 그분이 지신 그 의와 화평이 입맞추는 그 십자가로만 우리는 참된 평화와 안식과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애와 진리가 만나고 의와 화평이 입을 비로소 맞추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명제가 더 들었죠? 첫 번째로는 여호와 하나님이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변하지도 않고 여전하시고 앞으로도 신실하실 것입니다. 창조에 대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 그러나 우리는 반복해서 넘어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타락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세 번째,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게 하셨습니다. 구속의 내용인 것이죠. 이러한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가진 우리가 오늘 드릴 수 있는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주여, 내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한 번만 저한테 기회를 주시면 내가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선교를 앞두고 우리가 기도하죠. 주님, 우리가 여러모로 선교 모임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준비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팀워크도 다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 우리가 했으니까 남은 일은 이제 주님이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가서 멋들어지게 주의 사역을 감당하고 또 열매를 경험하고 열매를 우리 손으로 따고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것들을, 그 하나님이 하시는 그 선교에 우리가 동참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하심,
내가 어떤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희망 나눔 사역을 하고 구제를 하고 또 장애인들을 위한 사역을 합니다. 사역을 하면서 우리가 생각하고 또 기도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이거 해냅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대단한 일, 하나님, 제가 이런 귀한 일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저한테 이 귀한 일 한 만큼 복을 주세요. 제가 이렇게 기도 많이 했습니다. 농아부 사역하면서 제가 이렇게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런 기도가 아니라, 주님,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긍휼히 여기시는 사랑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우리의 이웃들을 긍휼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것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주일학교 여름 사역들을 우리가 앞두고 있죠. 교사들과 부모님들과 우리 교육자들, 또 성도들이 함께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 교사 강습회도 열었습니다. 기도도 이만큼 했고 반별로 돌아가면서 금식도 이만큼 했습니다. 이만큼 했으니까 영수증 들이밀면서 하나님, 이만큼 했으니까 이 정도는 주셔야죠 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여호와 하나님께로 온 마음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의 삶을 주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시옵소서라고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여러분, 하나님은 변함없이 신실하십니다. 두 번째, 그러나 우리는 불완전하고 배역하고 연약하여서 또 반드시 넘어질 것입니다. 세 번째, 그런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를 붙들게 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의 명제를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면서 내 삶의 주체가 이제 내가 아니라 주 여호와께 있음을 날마다 고백하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사시기를,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